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5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성막의 실상과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여러분 영혼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딱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또 부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도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생명이요 부르는 그 즉시 나타나는 정말 생명인데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도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저들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성령 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그 너무 감사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 하시던 일들이 그때서부터 드러나는 건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정관념이랄까요? 이런 것들 또 잘못 들어온 기독교 안에서의 이러한 모든 이론과 사상들로 인하여 너무 찌들어버린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죠? 다시 한 번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리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허는데 예수께서 내가 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허는 건 누가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자기가 알아갖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무슨 성전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 새 성전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굉장히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깊지만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또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사 자기의 뜻을 예정하셨으니 오직 그 뜻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래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 뜻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기 뜻을 다 나타내실 분은 약속은 오직 하나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9절 이하에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후사는 오직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에 말씀하시고 그 후사로 삼기 위하여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으로 무엇이 지어졌다? 온 세계가 다 지어졌다.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창조 살펴보면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있었다. 영계 하늘이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는 겸손히 낮아져서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자기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날이 곧 오겠죠. 그럼 그렇게 기쁘냐 하면 안 기뻐요. 사실 여러분 안 기뻐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 없어요. 내일이라도 조금만 하루 더 늦춰서 오세요. 다 이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 정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 사실을 이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 또 정신을 차리고 네 영혼도 바로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그 성전 더럽히지 말고 자 깨어서 등불을 켜고 주 맞을 준비를 하거라. 넌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도 이것도 그냥 듣고 떠나가는 것이지 다 지금 자기 육체의 집 바쁘고 자기 세상의 집 바쁘고 자기 직장의 집 바쁘고 자기 돈 갖고 있는 거 그 은행집 그 창고 늘려가느라고 바빠갖고 정말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게 너무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자, 옛 언약은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갖춘 것이고 그러나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반드시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한 번은 개혁해야 된다. 근데 예수께서 이거를 이루셨다는 거야, 안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셔서 이 말씀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새겨놨다 하는 거를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그의 성전된 영혼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 성전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전을 이루는 것까지가 바로 옛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증거한 거예요. 옛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요 새 언약.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로 네가 각각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는 바로 누구의 성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전이 됐다는 걸 성령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와 함께 무엇이 됐다는 걸 먼저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됐구나. 그 이유는 나도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함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그럼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구나. 아까 옛 성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
헐어버린다는 거지. 이 세상 헐어버리는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육체에 안 매달려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이 망할 날은 언제라는 거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그 영광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예수 안에 이러한 모든 기쁜 뜻을 이루시고 그 안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오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셔서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면 자, 너희 영혼이 있는 것도 몰랐어. 영혼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뭐만 바라보고 산 거야. 내 육체 이것만 집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뭐라고 그래요? 장막.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우리 장례식 가면 그러죠. 육신의 장막이 이제 벗어져.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자, 내 육신에 이 흙의 장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바로 하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그 집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 집이 이제 누구로부터 지어져야 돼? 예수와 함께 짓는 거구나 하는 그 영적 생활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 전에는 세상에서 살았어. 세상에서 불순종하고 살았어.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네가 한 건 무엇밖에 없어? 육체가 정욕,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는 다 불순종하는 거야. 세상의 풍속이라든가 세상살이, 세상 유행이니 다 이게 무엇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뿐이었는데 거기서 너를 어떻게 살리셨으니 이제 바로 육체의 모든 이러한 집, 이 세상에 없어질 이 모든 집들은 다 어떻게? 다 장사 지내고 누구와 함께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로부터 자, 새 집을 짓는 것이야. 지금까지 육체의 집을 졌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퉁이돌로 시작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각각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성령 가진 사람들도요.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자기는 뭘 했다는 거야?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라도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어떻게? 마음이 편해. 그걸로 자기의 도리가 다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전혀 성령으로 이 성전 안에서 옛날에 그 조상들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도 없고 그런 예법도 없고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만 어떻게 들었다 나가서 편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러한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를 만나볼 수 있겠는가? 전혀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1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터 위에 집을 다 짓는 자다. 근데 똑같이 다 집은 못 짓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다 양상은 다르다.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어. 옥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것도 똑같이 구원은 받았어도 자, 잘 짓는 자가 있고 못 짓는 자가 있고 아예 안 짓는 자가 있고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어느 때 발생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육체의 장막이 끝날 때 장막이 벗어질 때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있으면 우리 영혼은 벌거벗은 거예요? 아니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서 괜찮은데 하나님 뜻대로 안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혼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니 그거를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해 주셔서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뭐냐 그랬더니 벌거벗은 것이 벌거벗은 구원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져도 되고 안 져도가 아니라 져야만 내 영혼 안에 그 하늘에서 온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집, 그
주의 옷이 바로 내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지 않고 바로 그렇게 장막을 입은 영혼만이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소를 볼 때 항상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돼?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소와 같은 그러한 옷이고 하늘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하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자, 성소 없이 뜰이 지성소로 들어가나? 못 들어가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소의 단면도도 머리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넣어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부끄러운 구원을 피해야 되고 벌거벗은 구원을 피해야 되기 위해서 자, 성전을 짓는데 성전 식양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 식양도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오늘의 본문 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지금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그랬더니 그 성전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그 육체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과정을 어디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육체. 말씀이신 육체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예요? 식양도. 성전 짓는 식양도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7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전을 짓는 식양도다.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도 무엇을 보며 성전을 지으신 거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참 성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참 성전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자, 나는 하늘에서 왔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그가 전파하는 모든 소식은 어느 나라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거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우리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성도에 들어가지 아니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참하늘. 그러니까 참하늘이 바로 하늘이요. 참하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성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옥토가 뭔가 하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원리를 탁탁탁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그거는 이제 자기 문제죠. 밭의 문제니까. 그리고 그 참 하늘에 들어가시고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들어가시니 참 하늘이 참 성전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 누가 성전이시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연결시켜갖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요. 말씀이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이게 팡 터지면 정말 영적 생활 재미있죠. 아, 교회가 이거구나 하는 걸. 근데 이거는 모르면 교회 건물이 교회야. 그러니까
건물만 들어갔다 나오면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어떻게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에레미야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 우리 17장. 하늘과 성전이 같은 거예요. 보좌가 다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2절 13절 시작. 영으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영원하신 보좌, 보좌가 어디 있어요? 저 하늘 원시 태초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무엇이라? 성소, 성전이시라. 근데 여기에 누가 계신 거야?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누구셔요? 말씀, 예수. 말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43장에 보니까 성문, 그 성소 동편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영광이 있는데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뭐라는 거야? 그게 생수의 강물이요. 이 생수의 강물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예수 모르고, 성령 없이도 성전 못 짓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 대단한 건물 속에 성령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교회래. 거기서 생수를 마실 수 있나? 없어요. 예수 만날 수 있나?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원시서부터 태초로부터 있는 바로 이 성전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교회 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제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니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를 알아야 나도 어떻게 예수를 모신 성전을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밀이다, 창세전 비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비밀의 주인공의 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 이 비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라 그래서 다 예수라는 걸 우리 에베소 1장 전체에,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 하늘이시오, 참 성전이시오. 그 다음에 이 하늘 보호자를 바로 상속받은 후사 아들입니다 하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도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편안하게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져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업으로 받았다 하는 걸 나타냈으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셨으니 나도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이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죽기까지 순종하고 어떻게? 매일 우리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은혜 받을 때만, 성령 받을 때만, 그때만 잠시지.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자, 불순종 괜찮아. 그 다음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주님이 없어. 그리고 누가 주인 되는 거야? 다시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슨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들 지금 열심히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하나님 집을 지을 때인데 너는 자꾸 니네 집에 일이 바쁘다고 어떻게? 세상 집을 짓고 있으니 어떡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이 돼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처음 받고 지금 오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다 실현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다 세상으로 다 빠진 거야. 세상 집으로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네 집에 빠르구나. 이것이 저주로다 하는 거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에 바로 예수를 모실 거룩한 집을 잠시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바로 성소가 있으니 모세가 지은 성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그런 것들 오늘 또 말한 뭐예요? 46년 만에 지은 이제 헤롯 왕이 중축해서 지은 이제 이 성전 앞에 온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손으로 지은 성전은 율법 아래, 구약 아래에 있는 이 성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익하다,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엇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 읽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약함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정결해야 될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전 안에 뭐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율법 아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해요? 못해요? 못하고 하나의 예법이다. 반드시 이렇게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하는 이제 실상이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나 그 드리는 제사나 그 제물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연약하여 무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 이거를 지금 예수께서는 아시고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 사람이 연약하지. 다 죄인들이었어. 그 제사가 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뭐가 또 기억나? 죄만 기억나. 그 다음에 제물,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아무것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바로 오셔서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가 단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자기가 한 번의 제사, 한 번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리고 영원한 자기 몸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 한 번이요, 영원한 제물로 모든 바로 피를 뿌려서 없애야 될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 저주받을 모든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그의 몸으로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 불렀. 자,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내게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상속이 됐다는 걸 누가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셔서.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사 너희를 부르심,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아시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과 그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성경이 계시예요. 비밀의 계시라고 그랬죠.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내가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도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우리 1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이 성소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들으셨으니까 이 성소의 비유와 모형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실 단 3일간의 일이다 이거예요. 성소 천 몇 년 동안 계속 왔었지만 그 영적으로는 딱 며칠의 일이라고요? 3일 동안.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 사흘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바로 세우리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아들이 3일 동안의 그 고난의 비유와 모형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성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수가 오신 이 시간까지 매번 제사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이 일을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수 없는 어린 양이 죽고 죽었겠지.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자, 율법 구약의 마침인 이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갖고 구약이 어떻게? 어린 양이 왔으니까 딱 끝나야지. 그래서 그가 죽고 벌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날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120명이 다 뭐가 된 거야? 성전이 된 거야. 예수의 성전이 된 거야.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 안에 누가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야? 성령,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 안에 함께 거하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다 우리 지금 성령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생활하냐 이게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끊어놓고 기도 시간에 끊어놓고 이것뿐이지 일주일 동안 다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갔어? 없어. 그리고 지금 자기 집 때문에 바쁜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으세요. 이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너 하나님의 집인데 그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죠. 예수 이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만 예수 이름 끄집어내고 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 믿음이 뭐냐를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가셔서 아무리 바쁘셔도 에베소서 2장은 다 읽으세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는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리셨느냐? 죄와 허물에서 너희를 살리신 거야. 그런 다음에 너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일으키사. 어떻게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키신 거는 어디서 일으키신 거예요? 이 사망 권세에서. 이 우주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음부. 이 무덤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침례할 때 침례가 뭔가 하면 물속에서 나와요. 물속에서 다 이렇게 일으켰을 때 우리 그 물 전체가 뭐라는 거죠? 우주 물벽이에요. 우주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이런 모든 죄의 권세를 우리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미 이긴 거죠. 이겼죠. 그러면 완전히 내가 예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 광야 성소에서도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광야에 성소를 져요. 성소 짓고 다시 홍해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를 비유와 모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완전히 이 우주 안에 모든 음부의 권세로부터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그와 관계없고 이제 누구와 살면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연합했으니 예수가 사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산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산 것이다.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산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성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성소 안에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시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세요. 그 하나님 뜻대로 예수 이름을 거룩히 섬기며 사는 사람만, 자, 육신의 장막이 다 벗어지면 그 영혼의 장막이 있어. 그 자만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어디 우편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어떻게?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셔서 에베소서 읽어도요. 자, 지금 우리 에베소서 이 한 절만 꼭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직도 이 은혜가요. 비유와 모형과 이 율법 아래 그냥 있어갖고 떡과 물과 고기와 옷만 주시면 땡큐야. 이거를 은혜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는 신령한 영적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 계속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 살아나고 그와 함께 일으키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바로 요 순간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성전, 하나님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침례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침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를 살리셨을 때 죄와 허물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대신에, 우리 허물 대신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누구 때문에 달리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요?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모든 병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달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을 때 말씀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된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곳이 성소의 어딘가면 그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단 딱 하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살아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로 이 우주 안에서 이 물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 홍해를 걷는 것처럼 번제단이 지나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없으면 이 우주 안에서 지금 일으킨 거예요? 안 일으킨 거예요?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럼 주에서 다시 오실 때 우주 바깥을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고 부활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침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죽는 거야? 죄와 허물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일어날 때 그 바로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홍해를 건너오듯이 누구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일으킴을 받은 거야. 물속에서 올라오신 분이 누구요? 사망 가운데서 올라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부활하신 그 뭔가 일으킴을 받은 거라 이거예요. 일으킴을 받았으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병을 다 이기는 생명이라 그랬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야.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면 바로 이런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야. 성전 되어져 가는 거야. 이 성전은 자 뜰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 성전은 성소요 지성소요. 우리 이 땅에서는 성소지. 바로 성소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되어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을 뵈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그 이름을 말씀대로 섬기며 살면은 바로 거기가 성소라 하는 걸. 그 다음에 성소의 특징은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켜져 있다고 그랬어요? 금등잔이 켜 있다고 그랬어요. 금등잔, 교회의 사명은요, 금등잔이 꼭 있어야 돼요. 금등잔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등불이 있어야 무엇을 이긴다고 그래서? 흑암을 이긴다고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긴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원수를 이기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 성전이 됐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요? 성령 충만해서 나도 해야 될 일이 뭐요? 나도 나가서 귀신 쫓고 아픈 사람이면 손에 얹고 기도하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으키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너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거를 가르치고 예수의 은혜를 지금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래요? 성전도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지금 다 불이 다 지금 꺼져가는 거야. 성령을 처음엔 주셨는데 이 불이 지금 다 꺼져가는 거야.
불이 다 꺼져가는 바로 이러한 성전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절대로 이 등잔의 불을 끄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등잔의 불을 켜는 최고의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라. 24시간 기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밝혀진 그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재림 때 아무나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성령을 오해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자기 뜻대로들 막 믹스업돼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우리 5절을 이 아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무수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너희에 들어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돼서 바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됐으니.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살았던 거야?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마귀에게 묶여갖고 율법에 묶여갖고 육체에 묶여갖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아들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었으니.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네가 이 영광의 후사를 받았으면 너도 어떻게 고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전도 안 하는 이유는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욕먹어요. 다 비웃냥거려요. 그 다음에 인격을 얼마나 모독하는데요. 얼마나 원수 취급하는데요. 그래도 그거 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있고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날이 곧 오늘이라도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어디로 올라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늘에 앉으신 그 보호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됐다 지금 이러고 있지 성전은 하나도 안 져. 그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지금 바쁘고 부자처럼 창권 하나 더 늘리고 사업이나 더 확장시키고 가게나 더 확장시키고 자기 집이나 더 잘 살고 회사 더 넓히고 회사에서 자기가 정말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영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면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너희 속에서 이런 걸 알게 해서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성령과 더불어 항상 충돌하는 게 뭐가 충돌한다고 했어요? 내 육체가. 왜? 내 육체라는 집이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까지 살은 거야. 그것이 난 줄 알고. 그래서 새 주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고 항상 싸우고 있으니 성도의 직분이 뭐냐 그랬더니 난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 죽는 거야? 난 죄 때문에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싸워. 무엇과 싸우는 거야? 육체의 마음과 이 생각과 세상의 모든 일한 그 소식과 세상의 이 모든 생활과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겨야 되는 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의 영들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바로 그 본분, 이것이 고난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성전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정말 되려면은 성도가 매일 죽고 매일 싸우고 매일 이기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으로 이러한 성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나와 여러분이 각각 우리의 옛날 성전들을 다 헐어버려야 돼. 뭘 헐어버려? 바로 율법 아래 법이 있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법이 있는 거야. 맨날 양심으로 어떻게? 내 눈이 무슨 저울과 같이 저건 잘 됐고 저건 안 됐고 저거는 잘못이고 이렇게 판단했던 나의 율법이 있어. 양심의 율법이 있어. 여기서 완전히 내가 어떻게 돼? 이거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야. 육체로 살아왔던 거, 육체 어떻게? 침례 자체가 뭐예요? 육체를 장사 지내고요. 매일매일 육체를 장사 지내고 음부,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물속에 잠가놓고 다 허물지 않으면 바로 예수의 새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매일 헐어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요, 육체요, 이 세상 생활이라 공중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5장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성령은 항상 대적이라. 그러나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 수 없으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로마서에는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 더 들어가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침례가 무엇이냐, 매일매일 침례, 바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나 영혼 안에 바로 예수께서 지어주신 성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대로 지금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자기 영혼 자기가 하니까. 그러면 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집이 없으면 나는 그냥 육신의 장막만 지금 아주 더 튼튼히 잘 짓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육신의 장막만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땅의 일에만 신경 써요. 오직 땅의 일에만 신경 써요. 땅의 계획으로 쫙 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말씀은 다 줘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내 영혼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이 집 하나 지키려고,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 그 주위에 그 동서남북으로 사는 이유는 뭘 지키는 거야? 그 성전 하나 지키는 거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지금 나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더 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성령의 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바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만 받았다고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금등잔이 환히 밝혀지면 누가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다니시니 바로 예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불법이 너희 안에 있고 어떻게 그 벨렬이 너희 안에 있고 어떻게 불순종이 너희 앞에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순종과 불순종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의만 있고 그 등잔이 환하고 모든 불의는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 의만 충만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바로 그 집을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걸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해 주시고, 네가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됐으면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바로 신령한 집이다, 영적인 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에 보니까 노아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 자, 세상 홍수 나는 날까지 무엇을 하였더라? 방주를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대로 뭘 지면 돼? 내 영혼에 그 집, 신령한 집을 하나 지으면 된다. 이게 그게 방주요, 그게 성전이요, 그게 하늘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년 넘게도 다 먹고 살아요. 그렇죠? 세상은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1년 동안 다 그 안에서 다 먹고 사는 거야. 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게요?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줬는데 다 무너지고 다 더러워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자기 집이 무너졌는지도 모르는 거지.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 내가 하는 말에 불순종하는 거는 지금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자, 깨어라, 인자의 날을 준비하라. 네 집이 도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로 집이 뚫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인자의 날이 지금 가까웠다. 그래서 성전을 더 잘 지어야 될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강도까지 들어와 있어. 기도 하나는 강도에 구별이 돼 있고, 강도보다 더한 이 귀신이 어떻게 내 육체 속에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하고 비워놨더니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요, 내 이 육체 속에 병이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죄가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모든 습관성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다 이 쫄개,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것이다 해서 절대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지 귀신을 품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그 즉시 다 내쫓아라 이거예요. 모든 죄의 유혹을 그 시간에 다 전멸시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당신은 당신 영혼 하늘에서 온 집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강도들이 들어올 만큼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더러운 물건이 이런 짐덩어리가 딱 쌓여있으면 좋아요? 얼마나 치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자기 영혼의 집은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냐고요. 이게 지금 영적 생활이에요. 집들이 다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고 유혹받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고 세상 일로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자기 육신의 집만 치우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 누가 너를 이렇게 어리석게 했더냐? 누가 너를 다시 종으로 보냈더냐? 성령을 주셨는데 너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성전을 거룩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집이 거룩하게 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집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간음하는 것이고 누가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를 야고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고 너를 우리가 부른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불렀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그래서 진리만이 거룩해요. 오직 생수는 진리밖에 없어요. 피화물과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피화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겠는가? 진리로 거룩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다 짐승의 피로 된 이거를 듣고 있으면 이거를 이미 개혁하시고 새 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구원도 없는 거야. 영생도 없는 거야. 부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소경이 소경으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막막한 지금 기독교의 세계라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와 육체의 예법을 다 헐어버리는 거야. 그건 네가 헐어야 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헐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푸대에. 절대로 흠푸대에 못 넣어요. 근데 다 흠푸대 이 육체 속에 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생배 조각에 그 기운 옷을 하지 않는 이유 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건 다 네가 바로 이러한 비와 육체의 예법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 방법은 오직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말미암아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 모든 육체 이러한 비유 이러한 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 성령으로 짓는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이름을 모신 그의 성전 그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히고 벌거벗지 않는 깨끗한 세마포 입은 성소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려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신 안 믿어도 돼요.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고 예수와 같은 바로 상속자가 되게끔 나를 높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큰 영광의 소망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성전된 그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고자 하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이기고 바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이 사명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불필요한 이 성전 이 모든 비유와 모형의 이러한 성전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께서 지으신 3일 동안에 그의 고난으로 부활로 지어주신 참성전 참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나타내는 그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주고 성전된 아름다운 삶
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자. 내 영혼아 예수 성전이 되어가자.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아멘. 우리 정말 은혜를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큰 은혜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집, 이 거룩한 성전을 잘 짓고 예수의 이름을 잘 섬기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우리 살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한번 우리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